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평안을 선포하면 평화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원수의 땅 바벨론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가슴에는 불평과 원망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읍은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이다. 그곳은 폭력과 죄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 땅을 폭력과 죄악의 땅이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도 평안의 땅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눈에는 그 땅이 자기를 괴롭히고 불행을 만드는 저주의 땅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땅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할 땅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과 폭력이 바벨론의 괴롭힘을 당하여 불행한 것처럼 당신도 당신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사건들과 시험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입으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이웃들도, 사업도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고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고 속을 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내가 너희를 거기로 보냈다. 너희는 거기서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당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복을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을 괴롭히지만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들로 당신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한 땅에 보내시어 하늘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여 축복의 땅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땅에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여 축복의 땅으로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한 땅에 보내시어 하늘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여 축복의 땅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땅에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여 축복의 땅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잔치신앙을 구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생명이 넘치는 잔치신앙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라는 말씀은 잔치신앙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세 개의 단어, 처음 표적, 영광,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구할 잔치신앙의 중심입니다. 잔치신앙은 예수님이 표적에서 시작됩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늘의 기적과 신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함으로 깨어지게 된 잔치를 회복하였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하늘의 기적이요, 신비다. 하나님은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축복하시고 행복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구할 잔치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주님, 여기 오셔서 하늘의 표적을 행하소서, 우리로 표적을 보게 하소서. 잔치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가져오셔서 세상을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질병, 귀신, 장애, 사고, 실패, 고난 등을 물리치고 치료, 구원, 축복,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잔치신앙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 충만이요, 마음 자세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기를 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당신도 믿음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어려워하는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공급하여 축복하신 예수님. 그 표적을 우리에게도 베푸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만드소서. 그래서 감격과 생명,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영광의 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어려워하는 혼인잔치에 물로 만든 포도주를 공급하여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표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만든다. 감격과 생명,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한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죄와 함께 질병과 약함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심이라. 아멘. 믿음과 마술의 차이를 아십니까? 마술은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치료를 마술적 치유와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마술의 목적은 자기의 소원의 성취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귀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최상으로 충족해 주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풉니다. 귀신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술사는 어떻게 귀신을 기쁘게 할까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장애인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술적으로 그들을 고치셨다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심은 두 가지 점에서 마술과 다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시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들의 병과 약함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짊어지심으로 그들의 병과 약함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과 약함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병과 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술은 귀신의 능력으로 고치지만 예수님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의 병과 약함을 자기 대신 짊어지심으로 고치셨습니다.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은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와 치료와 응답에 깊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와 치유와 응답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약함과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가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고침과 용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나의 약함과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고침과 용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4명의 젊은이가 58피트짜리 요트를 배달하려고 미국의 메인주에서 출발하여 플로리다주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돌풍과 산채 같은 파도를 만나 그 요트가 침몰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고무 구명보트 안에서 4일간 생존을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선원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다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데보라는 조용히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며 다른 선원을 감싸주며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도 수없이 보았지만 그 험악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과 조건에 믿음으로 대응하여 엄청나게 달라진 미래를 만들어간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데보라와 3명의 선원이 돌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작은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상어들이 들끓는 바다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은 환경이 무서움만 보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치여 죽었고 한 사람은 창조주 여호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환상으로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데보라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자기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말씀의 실상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끝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환상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만 보며 좌절하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도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환상을 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환경만 보며 좌절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리고 성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아시죠? 맹인은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맹인 거지는 세 가지 장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신체 장애로 평생 캄캄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당시의 맹인은 7살 때부터 구걸하며 평생 거지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맹인은 인격적인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보기 싫어해서 법으로 맹인은 겉옷 어깨에 망토와 같이 천을 달아두었다가 구걸하러 나갈 때는 그것을 뒤집어 쓰게 했습니다. 맹인은 사람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능히 자기 눈을 다시 보게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저주받은 자에게 축복을 고난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맹인의 눈을 고쳐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어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금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와 함께 우리도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답답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슬퍼하며 애통한 모든 이웃에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을 믿는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답답한 나도 부르짖어 고침을 받는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든 이웃에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가슴에만 품은 믿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여 자기 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큰 믿음을 가슴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에만 품은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몸으로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만 품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병 환자는 나병의 전염성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때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둘러싼 수많은 사람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때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법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자기 앞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 더럽고 악한 병에 걸린 사람,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당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만두어라. 내가 저 나병 환자도 사랑한다.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그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에게 엄청난 저주를 받을지라도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으리라.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자기 믿음을 가슴에만 품어두지 않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마음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만 담아두는 시대를 끝냅시다. 부러지는 믿음, 찾아다니는 믿음, 두드리는 믿음으로 나갑시다. 행동한 믿음으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병 환자를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믿음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 믿음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찾고 두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병 환자를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믿음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고 그 믿음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며 산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만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찾고 두드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